에베소서 3장까지의 이론 부분을 지지난주 이제 2주 전후에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들어와서 지지난주부터는 4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실천 부분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주로 볼 수 있었던 내용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 교회의 하나됨 쪽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지난주에는 그 세부적인 이제 실천 명령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용서를 행해라라는 것을 명령했다면, 지난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또 거기에 맞는 또 실천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건축까지 또 언급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그렇게 교회의 성장과 건축을 이루는 방법까지 또 보이는 본문을 지난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무슨 은사였습니까? 바로 가르치는 직분을 주시는 은사였죠.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주셔서 결국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 시작으로 해서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하나됨으로 이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온전함이냐?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의 온전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장성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감으로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그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성장과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짐으로 결국 교회가 이제 각 부분이, 교회의 각 부분, 각 지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각 부분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서로 공급하는 거였어요. 서로 공급하고 서로 돕는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결국 이 교회가 성장을 이루어가고 또 스스로 건축해가는 식으로 이제 성장과 건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필요하고 중요했던 모습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바른 가르침이었고 말이죠.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인데, 가르침도 지난주 잘못된 가르침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다 같은 가르침이 아니고 바른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것까지 보여줬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믿음이 또 하나됨으로 또 나아가는 것. 이제 그 믿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내용을 우리는 이론 부분을 참고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 또 성장,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 있었던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과 세워짐, 건축, 성장, 하나됨과 성장, 건축, 그 세워짐이라는 실천을 위해서 이제 더욱 구체적인 실천을 명령하기 시작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명령, 그 하나됨, 지금 성장까지 지난 본문에 주되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명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요. 즉 지난주에 뭡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장성하는 믿음의 온전케 됨으로 하나됨이죠.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믿음의 장성,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까지 믿음의 성장, 이것과 함께 또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명령하는 그러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 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됨 속에는 우리 믿음의 성장이 담겨 있고요. 교회 하나됨, 그 내용은 믿음의 성장이고요. 그러므로 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믿음 성장, 교회 성장.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핵심이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다?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명령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오늘 본문은 더 원론적인 실천으로서 이제 불신자들과 비교한 신자들이 보여야 할 상태로서, 불신자와 비교해서 신자들이 보여야 할 상태로서 한마디로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새사람, 우리 말이 들어왔던 그 단어들이겠지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사실을 이제 더 원론적인 실천으로 불신자와 비교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장성,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보여야 할 실천들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은 먼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라며, 여기 증거라는 말이 원어상 증거로서 간청하다라는 말입니다. 증거로서 간청하다. 이러한 증거를 갖고서 내가 간청한다. 그러한 말이듯이 지난주까지의 실천을 위해서 간청한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러한 실천을 위해서 간청한다. 내가 간청하노니 증거하는 것이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간청한다, 이런 실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의 배경을 두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하는 말은 마치 오늘 19절까지의 이제 17절부터 여기 19절까지의 주제와도 같은 말로서, 거기 이제부터는 이란 말보다도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한데, 원래는 다른 이방인들이 이런 말이에요.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 다른 모든 이방인들. 왜냐하면 뭐 에베소 교인들도 사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또 무익하고 헛되고 또 타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무익하다, 헛되다, 뭐 비슷한 말인데, 또 타락한 것으로서 그거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허망한 것 안에서, 무익함 안에서, 타락 안에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주제와도 같은 말이에요. 오늘 19절 요 19절까지가 이제 불신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주제 딱 첫 마디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일단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라도 믿는 이방인들이니까 어쨌든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또한 마음에 허망한 것 안에서 행한다. 행한다는 건 뭐 행동한다,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산다, 뭐 행동한다. 원래는 걷는다라는 말인데, 행한다, 걷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행동한다,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라고 하여서 마음으로부터의 타락과 무익함과 헛됨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타락, 그래서 아주 헛되고 무익한 것을 쫓아가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이제 주제와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첫 마디, 첫 주제와 같은 말로 딱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허망함, 즉 마음의 타락과 헛됨과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18, 19절에서 이제 분사형 동사들을 써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한 문장으로 이제 분사형 동사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18절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때 총명이란 말은 원어상 깊은 사고, 이해력, 느껴지죠? 총명, 깊이 사고하고 막 이해하는 거, 이거예요. 이해.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저들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판단과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못하여서 그러한 진리와 선 쪽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판단이 안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 안 돼. 이해를 못하고, 네? 생각을 못하고, 총명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 네? 선의 길, 진리의 길,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언급되고 있는 말은 원어상 저 뒤에 나오는, 원래 원어상은 저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원래 붙어 있어요.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것으로서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인 선과 의를 알지 못하는 거죠. 또 결국 하나님의 생명인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곳,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총명이 어두워졌다. 진리에 대신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 진리에 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는, 구원에 떠나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리고 원어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원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과라는 것이 이제 원래 그런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무지함과 할 때 무지함으로 말미암과 뭐 이런 거예요. 말미암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두 군데 나오는 거죠, 원래. 그래서 앞서에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진 원인, 총명이 어두워진 원인을, 또 그래서 아까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원인도 되지만, 어쨌든 총명이 어두워진 원인 쪽이 더 크죠. 그 원인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마디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여기 두 가지 원인을 이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때 먼저 무지함이란 것이 무엇에 대한 무지함인지를 무엇에 대한 무지함인지 말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에 대한 무지함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이전에 왜 무지한지, 저들이 무지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무지할까? 무엇 이전에 왜 무지한지 일단 지난주 본문과 연관하여 보았을 때, 여기 지금 갑자기 무지함, 이게 막연하잖아요. 뭐에 대한 무지함, 알지 못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이제 연관해서 보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인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바로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이거죠.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 그것을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니까. 왜,
교회와 상관도 없고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 그걸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없으니까 무지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과 연관해서. 그래서 곧 즉 교회에서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죠. 뭐 교회와 상관없이 가르침만 한 것. 지금 앞서 17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지난주 문맥과 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 갑자기 무지함이란 말을 딱 했을 때 이게 뭐 막연한 말처럼 보여도 처음에 오늘 첫 절에서 지난주 본문과 연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에 가르친 직분의 은사와 관련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막연하게 나왔다고 내 생각 갑자기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이거 세대에서 무지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뭐 누구든지 뭐든지 뭘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해석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가야지. 그냥 뭐 사랑 이러면 사랑도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사랑인지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걸. 온통 사랑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말을 말게 하자. 온갖 걸 다 끌어다가 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성경을 안 보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아예 성경과 관련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성경과 관련해서 말을 하다가도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쪽으로 그쳐가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문맥을 또 살피고 제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들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딴 방향으로 가고 갑자기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지 갑자기 떠나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말씀을 좀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나머지는 그 말씀대로 좀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1%가 될까요? 10% 뭐 이내죠. 5% 이내일 거예요. 1%가 될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그렇게 보는 사람이 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본 사람이 얼마나 없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개혁이,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통 말씀들은 가볍게 생각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벌써 집어치웠어, 마음에서부터. 다 드러나요. 그러니 이게 진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니 제대로 된 신앙이 찾아지고 이게 가르쳐지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요. 그래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그렇다면 이제 무엇에 대한 무지함인지 이제 무엇으로 가는 거야? 약간 왜 무지함인지 이제 무엇? 이게 더 궁금하죠 원래는. 근데 무엇에 대한 무지함인지 또 이제 지난주와 연관하여 알게 되는죠. 왜 무지했는지 알았어요 먼저. 그럼 지난주와 연관해서 또 무엇에 대한 무지함인지도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은 지난주 13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암과 믿는 걸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가르침의 은사 때문이라는 게 그때 보여지고 있었죠. 아는 것이라는 걸 얘기했던 것은. 그러므로, 물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장성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믿음, 아는 것, 이게 다 같은 차원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장성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그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글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그러면서 또 지난주 또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악이라고 했었죠. 어린 아이처럼 사람 중심과 죄에 죄에 그냥 오픈이 되어 있어요. 죄에 그냥 무뎌져 있어요. 이러한 자리로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왜 알고 이렇게 장성하라고 했냐면은, 믿음이 그 뒤에 어린아이처럼 사람 중심, 죄에 오픈되어 있는, 죄에 묻어
이런 자리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국에 이쪽으로 이걸 위해서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와 반대로 또 하나님 중심과 의에 대해서 아는 것,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 반대인 하나님, 또 죄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아는 것, 죄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의 결과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무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중심과 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 중심으로 가고 죄에 오픈된 자리로 가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면서 지난주 다 보여줬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의 중심과 의에 대해서 아는 것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의 결과 쪽으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결국 또 죄의 반대인 의에 대해서 아는 것 쪽으로 가는 것이 결과예요. 결과. 지난주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서 저들의 무지함, 저 불신자들의 무지함 또한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무지한 것이죠. 함께 또 결국 하나님 중심과 또 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결국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중심되는 것 또 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무지함. 뭐에 대한 무지함이냐? 그것에 대한 무지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보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에 대한 무지함이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막 또 의에 대해서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 쪽으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의 모르고. 자, 그 다음 그럼 다음 마음의 굳어짐이 있었어요. 아까 이게 지금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에 대한 원인이었지 않고 첫 번째 무지함이었고 지금 마음의 굳어짐, 두 번째 이제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그것은 원어상 다른 말로 마음 내면의 무감각이에요. 마음 내면. 마음이 이제 마음 내면이라고 할 수 있고 굳어짐은 무감각이 되는데 이는 앞서 무지함, 아까 무지함의 결과인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또 그로 인한 죄에 대한 무감각, 의에 대한 무감각, 그러니까 자기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무감각해. 굳어져 있어요. 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무감각한 것이죠. 네? 그러니 하나님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의로운 삶도 무시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도 몰라요. 의에 대해서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이고, 뭐, 하나님,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거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19절은 그에 대한 결과 차원에서 또 말을 하는데, 그것은 먼저,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방금 마음의 굳어짐의 모습을 더 자세히 말한 것이 되고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감각 없는 쪽으로 간 것이죠. 아까 굳어짐이 원래 무감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무감각과 해당하는 여기 뭐예요? 감각 없는 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감각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요.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들은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고. 자, 그래서 다음 보여지는 모습은 거기 원어상
두 가지 단계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결과죠. 아까의. 근데 두 가지 단계로 나옵니다. 먼저는 바로 방탕에 방임하는 것.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 결과로, 그에 대한 또 결과로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상 불순, 불결, 뭐 비슷합니다. 불순, 불결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단계, 앞에 단계인 방탕에 방임했다라는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음란과 방종에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방임했다, 자기를 잘 넘겨줬다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음란과 방종, 막 이런 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음란을 포함하여 여러 술 취함, 뭐 방종, 이게 방종이 다 술 취하고 막 음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술 취함이나 자신의 결국에 뭐예요?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방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거, 그 특징. 그런 방탕에 자신을 넘겨줬다는 건 뭐예요?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넘겨져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흠뻑 취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육신적인 삶은 모두 뭐예요? 육신적인 삶은 다 죄입니다. 죄로 귀결이 됩니다. 죄로 귀결되기에 죄로 점철되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통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결국엔 죄에 점철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다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다음 단계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모든 불결과 불순을 행한다라고 하여서 바로 모든 죄들을 행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건 불순, 불결, 부정, 그건 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죄. 한마디로. 그러니까 불결, 불순입니다. 원래 원어상은 뭐 부정, 이건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행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도 벌써 지시가 되고 있어요. 방탕에 방임한다는 말 속에 암시가 되고 있었던 것이 여기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죄들을 행함을 나타내고 있고, 모든 또 그러한 죄들을 그냥 행하는 것도 아닌 욕심과 탐욕으로 행한다라고 하여서, 욕심으로 행한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완전 빠져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빠져 살아가고 빠져 행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자기가 그냥 그것을 더 가책도 못 느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욕심으로 그냥 더 많이 행하고 막 완전 빠져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죄에 빠져 산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죄에 빠져 사는 모습 여기까지 왔죠. 이게 이제 단계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좀 단계 쪽으로 거의 왔는데, 이 죄에 빠져 사는 모습, 이게 지금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앞서 17절부터 말한 마음의 허망함, 즉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부터의 타락과 헛됨 가운데 사는 모습이자, 또 그것을 더 자세히 아까 18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죄에 대한 무지함과 무감각으로 말미암은 총명이 어두워짐, 그죠? 마음의 허망함, 17절, 18절은 총명이 어두워짐, 그 원인은 무지함과 무감각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짐은. 근데 뭐에 대한 하나님과 죄에 대한 무지함과 무감각.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의 허망함, 총명의 어두워짐의 결과는 죄에 빠져 사는 것. 이렇게 이제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뭐 허망할 수도 있지, 뭐 총명이 어두워질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결과는 지금 결국에는 뭐예요? 무지함도 들어가고 무감각함도 들어가면서 죄에 빠져 사는 모습으로 땅 결과가 여기 이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이거구나. 네?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도덕적인 정도의 뭐 허망하다는 거, 그럴지, 이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초명에 얻어져, 좀 약간 사람이 좀 지능이 떨어질 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얘기들이고. 네? 그래서 결국엔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이 결과되는 모습을 여기서 딱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에. 이게 여기까지가 19절까지가 뭐예요? 또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의 모습. 다음 20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지금까지의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닌 이제 신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과 상태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과 상태. 그래서 먼저 20절은 오직이라고 번역된 그러나라는 말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배웠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 이걸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를 믿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신자 쪽인데 그리스도를 믿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우지라는 말을 썼어요. 믿음이 아니라 배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지난주 특별히 13절 쪽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난 믿어요. 믿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가만히 그 단어만 싹 빼고 부처님이랑 갖다 놓으면 똑같아. 알질 못하니까 이 부처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는 게 똑같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질 못하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어요. 그냥 믿을래요. 예수님, 하나님. 단어만 나열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얘기했다고 해서.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거기서 잘 드러나지만, 이게 지금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같은 차원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또 이제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알은 이제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에서도 계속 보여지게 되듯이 뭐예요? 실천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알민 것입니다. 그냥 지식에서 그치는 알미 아니란 말이죠. 아는 것이라고 해서 또 그냥 알고 끝나는 그냥 지식에서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여기에 내 머리에 머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행함. 실천으로 나아가는 알미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실천 부분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실천. 어떻게 행하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중인 겁니다. 알미, 지식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실천과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알면서 나와요. 근데 그 알미, 지식에서 그치는 알미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는 알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게 딱 여기 보이시잖아요, 바로.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암과 믿음과 그 실천. 그래서 이렇게 행함으로 다 이어지는, 까지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행함을 지금 죽여놨단 말이에요. 온통 교회에서. 예정론을 딱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정론의 실체는 행함 죽이기라니까요. 딱 요약해서 대표적으로
예정론의 실체가 뭐냐? 행함 죽이기. 이걸 딱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정론. 장황하게 무슨 론, 무슨 뭐 교리 쫙, 뭐 말씀까지 장황하게 포장하고 막 위장해놨잖아요.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막, 안에도 딱 결국에는 마귀가 작용한 행함 죽이기가 예정론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라고? 지옥 보내는 거.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간다? 믿음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보여지고 이렇게 어디든 간에 바울 서신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바울 서신은 바울은 행함을 강조 안 했다고 얘기하는 바울 서신에서도 한두 군데 얘기를 합니까? 잠깐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온통 점철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도요. 성경 전체가 그렇던 것처럼.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교리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신학식으로 만들어서 엉터리 신학, 엉터리 교리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람을 가르쳐서 행함을 죽여놓고 그래서 지옥을 보내고 있는 이러한 것이 지금 정통 교단에서 교단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정이란 말도 탁탁 해가면서 그냥 하잖아요. 어떤 그런 걸 너무 많이 목격해서 그것도 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은근히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예정을 딱 집어넣어놔요. 거기다가 가짜예요. 99%는 옳은 것처럼 보였어. 1%에서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게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과 포장을 하는데 가짜들이 어떤 사람은 어설프게 위장한 거죠. 50%가 다 드러나 막 가짜가. 근데 이 사람은 안 드러나. 1%에서 싹 드러난 거예요. 그 위장을 너무 잘했다 뿐이지 이 사람도 가짜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죠, 사람들은. 99% 위장했으면 이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1%의 또 위안을 삼고 이제 그 사람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1%가 그 성도들과 그 신자들에게는 비중이 99%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99%가 1%밖에 안 돼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었던 사람도 글로 가게 되고 또. 참 힘들네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뭐 목격을 해야죠. 그 나머지는 뭐 바르게 가지 않은 교회는 뭐 볼 것도 없고요. 뭐 너무 수두룩해갖고 뭐 찾아볼 수가 없고 어쩌다 찾았다 하더라도 겨우 그 정도예요.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배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배운다. 그래서 앞서 18절에 아까 18절에 무지함이란 말에서도 보았듯이 다시 지난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인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염두에 둔 말인 것입니다. 지난주와 연관해서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21절에서 이제 그 20절 말을 바탕으로 조건문으로 말하는 내용을 볼 때 이번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차원에서 이제 말합니다. 아예 가르침 차원에서 아까 배움 얘기했다면 그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더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 지난주에 21절은 자, 원래 원어 어순도 그렇듯이 21절 저 중간부에 나오는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인데 그에게서라는 말은 다 정확히 원어상 그를입니다. 그를 듣고 이거예요. 그에게서 듣는다라는 것은 많이 틀려 보이죠. 그에게서 듣고가 아니라 그를 듣고 그를 듣고 물론 그가 이제 그리스도지만 그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근데 진대란 뭐만 있을진데 받았다면 이거예요. 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 했을진데 했었다면 이거예요. 어쨌든 받았다면이라고 하는 말에서처럼 가르침이란 말을 써서 말입니다. 또 그 앞에 그를 듣는다, 그에게 듣는다라는 말도 그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그에게서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그를 듣는다, 네? 그에 대해서 듣는다, 그분 그리스도에 대해 듣는다라는 말로 가르침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고 말이죠. 가르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 듣는다라는 말을 썼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가르침이란 말. 다만 여기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라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 안에서 뭐 조금 뭐 어색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 또 이제 새롭게 말하고 있었던, 이제 우리말은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까 21절 앞부분에 나오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에 맞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안에서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라는 말 대신에 그 안에서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침받고 또 배우고 알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뭐예요? 바로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받고. 그리고 그 진리란 결국엔 뭡니까? 네?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죠. 다른 진리가 아니죠.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란 말 대신 구원을 나타내는 예수란 이름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20절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리스도. 근데 바로 다음 절인데 그리스도란 말 대신 예수란 말로 바뀌었단 말이죠. 원래 그리스도 또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예수, 이거 다 같은 표현으로 막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리스도란 말 대신 예수라는 말로 썼어요. 그것은 예수란 말이 의미가 원래 뭡니까? 그 이름의 의미, 이름에 갖고 있는 담겨있는 의미. 우리나라 이름도 왜 한자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듯이 예수라는 말도 이렇게 조합돼서 만들어진 이름이죠. 예라는 말이 여호와, 수가 구원하신다, 소죠.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예요. 여호와를 줄인 말이 예자란 말이에요. 예, 여호와. 수, 이게 구원. 예수님이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 바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것이지만 그냥. 그러니까 여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 진리가 무슨 진리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다 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 벌써 암시해 주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갖고. 그리고 또 그러기에 이곳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실천 명령들은 구원과 직결되는 필수 행함의 명령이죠.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필수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에휴, 안 해도 그냥 구원은 따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걸 행해야 구원을 받는 필수 실천 명령인 거예요. 필수. 우리가 행함이 다 그런 거죠. 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놓고 행함은 없어도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라니까요. 하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 놓은 걸 다 지금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가르침. 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걸 분리해 놓고 사람들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상급이야, 상급.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야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증거가 돼야 돼, 이런 열매로서. 근데 한순간에 끝난대, 또 믿음과 이게 행은 다른 거래, 그냥. 분리시켜놨대. 요건 상급이래. 요게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게 가짜로서 지금 99%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 믿었어. 너 성령이 임했고 너 거듭났어. 한순간에 그냥. 그리고 다음은 그냥, 그냥. 다 된 거야, 이게. 이거 믿어서 다 지옥 가는 거야, 지금. 행함 분리해놓고서 그래서 그냥, 그 선택사항이 필수는 아니에요. 선택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너 믿음 끝났다.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상급이다. 여유가 막 생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여유가 생깁니까. 믿음은 있다고 해서 구원은 따놓은 것 같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냥 대충 내가면 상까지 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여유가 얼마나 행복이 넘쳐요. 근데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몰라서 이걸 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짜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들으면 너무 마음이 행복한데 그게 가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행복한 것에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누구든 간에 막 너무 솔깃하고 그걸 안 넘어갈 수가 없게 막 이 자석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팍 그냥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막 동해요. 너무 행복해지면서. 근데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 쫓아가면 지옥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 자석 딱 달라붙듯이 수도 없는 사람들 거기 딱 달라붙어갖고 다 지옥을 지금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 가르침이 넘어가서.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지금 구원에 관련된 필수 행함이 있는 것도 더더욱 나와요. 다 나와요. 직접적으로도. 자, 그럼 지금 20절을 거쳐서 21절에서 결국 말하고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에 이어서 다음 22절부터 24절 마지막 24절까지 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라 조건문이었으니까 이제 조건 뭐뭐 했다면 뭐뭐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말이 있죠. 그렇게 말을 하며 여기 이제 24절까지 결국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암과 또 제대로 된 믿음임과 함께 또 제대로 된 구원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암과 믿음과 구원 이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알았다면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렇게 해라. 너희가 진짜 안 거죠. 진짜 믿은 거죠. 안 것도 믿음 그대로. 이게 행하는 것도 행함이죠. 그래서 또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이게 제대로 된 구원으로 나아가. 이게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먼저 22절은 한마디로 저 맨 뒤에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 한마디로 먼저는 그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이제 앞부분에 원어상 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때의 옛사람은 믿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에 믿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에 오늘 앞서 17절부터 19절에서 보였던 불신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불신자. 그래서 그 말 앞에 구습을 쫓는 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상 의미처럼 이전 품행과 행실을 따르는 이거예요. 구습이라는 게 구가 이전에 두 단어입니다. 원어상 이전에 습이라는 것은 습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행실 품행 이건 이전에 예전에 구습이라는 예전의 품행을 따르는 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옛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옷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옷 벗는 거에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이제는 너희가 계속해서 그 옛날 행실의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어색해하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말이죠. 너희들이 익숙해왔던 너희들이 지금까지 막 여기 지금 이전의 품의 행실이라고 거기에 막 익숙해져 왔어요. 막 어색해, 벗기가 또 창피해, 막. 근데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과감하게. 이게 이제 벗어버리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 그냥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옷 벗는 것으로 이제 비유한 것이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추하고, 더러운 그거, 추하고, 그 옷 다 냄새나는 거, 그거 다 벗어버려라. 이런 식이죠. 옛사람 옷을.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그 옛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어떠한 옛사람의 옷,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옛사람, 어떤 상태야.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옛사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 상태가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바로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 자, 이때 유혹의 욕심이란 더 정확히 유혹이라면 현혹, 욕심이라면 욕망, 현혹되는 욕망, 비슷해요. 현혹되는 욕망, 유혹의 욕심, 유혹되는 욕망 이런 말로 일단 유혹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유혹, 현혹 차원에서는 유혹? 이게 뭐예요? 유혹? 유혹의 욕심? 유혹? 현혹? 이것을 뭘까? 뭐가 이게 뭘까 할 때 그 차원에서는 지난주 14절에서 지난주 본문과 연관해서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 상태일 때 보이기 쉽다고 했던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린아이 상태일 때 보이기 쉽다고 했던 간사한 유혹이란 말이 의미했던 그것이 결국 뭘 의미했던 겁니까? 원어상 정확히 봤을 때 죄 짓게 하는 유혹이죠. 결국엔 죄 짓게 하는 유혹과 관련되어서 지난주 또 그래서 그 말 뒤에 보였던 그것으로 유도하는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여기 그 유혹과 현혹의 원인으로 암시하고 있을 것이고요. 죄 짓게 하는 유혹일 것이고 그 원인은 또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 그거죠. 그러니까 죄에 오픈시켜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오픈시켜 놓는 잘못된 가르침 사람 중심으로 만들고 죄에 괜찮았습니다. 점잖게 온통 그냥 더 거룩하게 보이면서 죄를 오픈시켜 놓죠. 아주. 어쨌든 간에 그게 원인이죠. 잘못된 가르침. 그걸 암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유혹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음 욕심 차원에서, 여기 유혹이 욕심일 때 욕심 차원에서는 앞서 19절에서 보인 오늘 불신자의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언급했던 모든 더러운 것, 그 뭐라고 했어요? 모든 죄라고 했죠. 모든 죄를 욕심으로 행하는, 그때 욕심이 나왔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암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랄 때 이게 갑자기 뜬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지난주 본문부터 쭉 이어보다 보면 지난주 유혹이란 말이 나왔고 여기 또 오늘 보면 욕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들? 그것을 또 다 그 함축이 되어서 유혹의 욕심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은 무슨 유혹? 죄 짓게 하는 유혹. 욕심은 또 뭐예요? 죄를 욕심으로 행하는 그 욕심. 을 지금 암시하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말이죠. 이게 지금 다 그거. 그래서 결국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은 원인은 뭐라고 써요? 그렇게 되는 원인?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되어서, 유혹되어서, 그걸로 현혹이 되어서 욕망적으로, 욕심을 따른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했었죠. 욕심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모습, 그거예요. 죄를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 현혹하는 욕망을 따른다, 뭐 때문에 유혹이 됐다?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이 되어서 결국에는 죄를 짓는 그 욕도 들어가고, 거기 또 욕망을 갖고 또 죄를 지어요. 그 사는 모습을 좀 말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할 때, 이것도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그대로 문맥을 봤을 때, 결국엔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을 때에 또 여기 또 썩어져 간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언어상은 시든다, 멸해진다 이거예요. 멸해진다라는 모습과 같이 바로 멸망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는 바로 멸망을 향해 나아간다, 썩어져 간다. 멸망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이는 앞서 17절부터 19절 오늘 앞부분에서 보았던 불신자의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도 내포하고 있으면서 또 최종적인 모습은 뭐였어요? 모든 죄를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딱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때로 딱 내포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이번엔 거기다가 그 결과로서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사실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까는 그냥
그렇게만 딱 그냥 결과가 나왔다면 그게 결국 멸망이다라는 것까지 여기는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한 것이고 말이죠. 옛사람과 관련해서 말한 부분인데 여기 22절은 옛사람을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멸망까지 가는가. 죄를 막 온통 짓게 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멸망으로까지 나아가는 그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믿기 전 상태도 결국에는 부터 해서 그 옛사람은 결국의 모습은 그거죠. 죄 짓게 하고 멸망으로 나아가게. 그거를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음 23절은 오직이란 말로 번역된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이제 반대로 드디어 앞서 20절부터 21절에서 말한 신자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면 보여야 할 모습으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말을 합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면 아까 했었죠. 21절까지 해서 너희들이 그 가르침의 은사 직분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럼 적극적인 모습 보여야 할 적극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23, 24절에서 계속 말을 하는데 24절은 앞서 22절과 옛사람 그것과 이제 대칭적인 나름 어느 정도 대칭적인 구조로 이제 말을 한다면 그 전에 그 앞에 23절은 그리로 가는 어떤 하나의 전환점의 모습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전환점의 모습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너희 심령으로가 아니라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라가 아니라 새롭게 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정확하게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심령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이것도 두 단어가 돼요. 원어상은 마음의 영입니다. 마음의 영. 우리 한자 말에서도 보여주죠. 심령, 마음, 진짜, 영자. 그래서 마음의 영 이거예요. 두 단어입니다. 원래.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간단하게 축축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마음의 영이란 말로 또 그때의 마음, 여기 심이란 말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마음 이란 말은 앞서 17절에서 마음에 허망한 것이란 말에 마음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아까 마음에 허망한 거 나왔죠? 그때 마음이란 말과 여기 심, 원어상은 마음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어상은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기도 하고 의미상도 그때와 연관이 되어서 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심령으로 새롭게 하라. 이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더 정확히. 그것은, 그때의, 그 아까 17절에 허망한 마음, 그 마음의 허망한 것, 마음의 허망한 마음, 내지는 타락한 마음이라고 했었죠.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라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음의 허망한 거, 그것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허망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그걸 버리고,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너희들 새롭게 하라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까 허망한 마음, 마음에 허망한 것, 타락한 마음이기도 한 그 마음이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말해졌었다면 그것을 말입니다. 오늘 그게 처음 주제와도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불신자의 모습의 주제와도 같은 말, 마음에 허망한 것, 그것이라고 했었죠. 그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한 마음, 그 대표적인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버리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게. 자, 그래서 이 말은 앞서 22절과도 비슷하면서도요. 아까도 벗어버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22절. 버리라. 근데 그때는 뭘 버리라? 불신자의 최종적인 모습으로서의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을 버리라라고 했다는. 아까 불신자의 최종적인 모습은 몇 절에 나왔어요? 19절에 나왔죠?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죄를 행하는 것. 그래서 죄에 빠져 사는 것, 이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버리라.
22절은 불신자의 최종적인 모습, 최종의 모습, 예? 모든 죄에 빠져 사는 것. 그러니까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을 버리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동기에 해당하는, 그게 죄에 빠져 사는 모습으로 가는 동기에 해당하는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의 허망한 마음마저 버리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이 타락한 것,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동기도 버리고 결과도 버리라는 거예요. 동기는 허망한 마음, 결과는 죄에 빠져 사는 것. 이거 있었잖아요. 아까 불신자. 17절부터 19절까지 불신자의 모습을 말할 때 17절은 동기, 마음의 허망함, 19절은 그 결과, 죄에 빠져 사는 것. 요걸 다 버리라라는 말이 이제 여기까지 23절에서 이제 동기까지 버리라. 불신자의 마음의 동기까지. 그 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러고 난 다음 보여야 할 모습으로서 24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2절과 대칭하여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여야 할 모습. 그래서 먼저 22절에 옛사람을 벗으라라는 모습과 대칭하여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 큰 줄기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라, 이거 이제. 이것이 큰 줄기고 큰 뼈대가 되죠. 여기서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또 보여주게 되죠. 아까도 옛사람을 어떤 상태인지 나머지 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에. 여기서 24절도 새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나머지 말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따라. 이것은 아까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와 대칭되는 모습으로서 옛사람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4절 좀 잘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따라라고 얘기했죠. 24절에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그건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와 대칭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의미했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모습이 의미했던 뭐예요? 그때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유혹되어 죄에 빠져 사는 모습, 이게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이었잖아요. 거짓 가르침에 유혹이 되어서 욕망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빠져 사는 모습. 이것이 아닌 이제는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반대가 뭡니까? 바른 가르침으로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따라 아까 반대 배치됐습니다. 이게 되는 것이라고.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란 말은요, 24절에 더 정확히는요, 그 말은요, 원래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랬는데 이 진리라는 말이, 진리의라는 말이 맨 앞으로 나와야 맞고요. 그래서 진리의, 의와 거룩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진리의라는 말도 소유격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진리로부터의 라는 말이에요. 진리로부터의 그 의미가 원래 있습니다. 진리로부터의 의와 거룩함으로라고 했는데 그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거룩함 안에서. 또 지으심을 받았단 말은 창조된, 이렇게 보면 돼요. 창조된. 그러니까 진리로부터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이거예요. 진리로부터의 의와 진리, 그 안에서 창조된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얘기인데 진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의와 뭡니까? 거룩함으로 가고 그 안에서 또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으신 받은. 그래서 앞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었던 바른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란 말이 여기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진리는 앞서 21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으로서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의와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간 상태죠. 네? 의와 거룩함의 모습으로 진리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이제는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의와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간 상태가 되어서, 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 안에서 여기까지가 사실, 아까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모습과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칭이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따라까지가 대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진리로부터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까지, 여기까지가 아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와 대칭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모습은 결국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이었지만요. 아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것은 죄에 빠져 사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의와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의와 거룩함은 뭐예요? 죄와 반대예요. 완전 거룩, 죄 없는 그 모습이죠. 아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것은 유혹, 그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 죄의 욕심입니다. 죄에 빠져 사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따라, 그게 이제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집중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진리, 그 다음에 진리로 가는, 진리 안에 하나님도 포함되지만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의와 어디로 간다? 의와 거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대칭이 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죄, 여기는 바른 가르침으로 의와 거룩, 진리를 알고 의와 거룩, 여기까지 그대로 대칭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의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이란 말로 번역된 창조된 이란 말은요, 창조된, 그렇게 말해서 좋다고 했었죠. 창조된 이란 말은 이제 그냥 지음받은 것이 아닌, 왜요? 새 창조를 말하여서, 새 창조, 새로 지음. 근데 말하기가 새 창조라는 말, 우리가 처음에 태초에 창조된 것 말고 새 창조죠.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거죠. 우리가 원래 옛날 창조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있는데 뭘 또 지음받아요? 이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받은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것을 말하여서 앞서 22절에 썩어져 가는 이란 말과 대칭되어서 이제는, 아까 그 썩어져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새 생명과 새 창조를 받아서 새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젠 썩어질 창조가 아니에요. 안 썩어질 창조고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창조입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구원이. 아까 썩어져 가는 것과 대칭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습게 보면 안 돼. 우리말로 지금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옛사람, 새사람 너무 잘 알지 이러면서 나머지 다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22절과 24절은 대칭돼서 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아까는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옛사람의 그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죄에 점철되어 살고 죄에 빠져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죄 짓고 멸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까 옛사람은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 뭐다? 오히려 반대죠. 의와 거룩과 함께 지으심을 받다는 말 속에 나와 있는 구원으로 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구원으로 가는 거, 아까 멸망으로 가는 거. 그대로 대칭해서 썩어져 간다. 여기는 생명으로 간다. 이게 지금 그대로 대칭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들, 중요한 말들. 이걸 놓치게 되면 또 우리 신앙의 핵심들을 또 놓치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대칭된 그 의미들을 그대로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옛사람, 새사람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옛사람, 새사람, 너무 좋다. 말도 쉽고, 나 새사람 됐어. 이러면서 이런 걸 끝내지 마시고, 그 내용이 뭐예요?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냐, 이거 지금. 옛사람은 죄와 멸망,
의와 구원. 그거란 말이죠. 그걸 입으라. 그래서 이 지금 또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유이기도 한 건 왜 또 그랬어요? 왜 또 그렇겠습니까? 의와 거룩함 안에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의 안에서 창조됐다면 그건 결국에는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니까. 멸망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드러나고. 자, 그래서 새 사람이란, 여기 이제 새 사람이란 앞서 옛사람의 특징인 죄에 빠져 살고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과 완전 반대로 결국 의와 거룩함 안에 있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입으라.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교회의 하나됨과 세워짐, 건축, 교회 성장, 세워짐, 교회 하나됨은 그전부터 나왔던 거, 교회 세워짐까지 성장, 그 실천을 위해 더 구체적인 실천을 명령하기 시작하는 본문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명령을 시작한 거예요. 다음 본문도 계속 이어가죠. 다른 말로는 그 교회의 하나됨과 세워짐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죠. 교회 하나됨과 세워짐은 믿음의 성장, 하나됨이 믿음으로 하나됨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으로. 그래서 믿음의 성장, 교회의 성장, 간단한 말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해야 할 실천으로 또 불신자와 비교하며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네. 원론적인 그 실천을 오늘 더 구체적인 실천이자 원론적인 실천, 오늘 첫 본문이니까 교회 믿음의 성장과 교회 성장을 위한. 자, 그래서 먼저 불신자의 모습을 보이기를 대표적으로 마음의 허망함, 즉 뭐예요? 마음으로부터의 타락과 헛됨 가운데 사는 모습을 이제 보였고,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불신자의 모습. 그것을 더 자세히 총명의 어두워짐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으로 말하며, 그 원인은 뭐예요?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없음으로 인한 하나님과 죄에 대한 무지함과 무감각임을 보였습니다. 때문임은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래서 총명의 어두워짐이죠. 또 이제 생명에서 떠나 있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음. 그 결과 결국 또 자신을 육신적인 방탕에 넘겨줘서 죄의 욕심적으로 빠져 사는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이죠. 결국에 그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없어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이게 허망한 모습, 이게 허망한 모습, 마음의 허망한 모습. 그러니까 죄에 빠져 사는 것,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가르침이 없어서 죄에 빠졌다. 더 요약하면 그거죠. 다음, 신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보이기를, 신자들로 넘어가서 지난주 보인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염두에 두고 너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는 조건문을 시작으로, 진리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는 조건문을 시작으로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되어 아까 앞부분에 불신자의 최종적인 모습이었던 욕망적으로 죄를 짓고 살며, 죄에 빠져 살며, 한마디로 죄에 빠져 살며 그러므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버리는 것임을 보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죄에 빠져 살고 그래서 멸망까지 나아가는 거 벗어버리라. 그런 걸 보이고 또 이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라며 아까 또 앞부분에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의 허망한 마음도 버리라 라고 했으며 네? 허망한 마음 다 버려라 그거 네? 너희들 허망한 마음은 가르침이 없어서 무지함과 네? 무감각 속에서 네? 총명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거 다 벗어버려 네? 허망한 마음 그걸 새롭게 해라 마음 너희들 가르침 받은 대로 그걸로 가라라는 것이죠. 사실 그대로 알고 그 동기가 되는 그런 무지함과 허망한 마음 다 버리고 또 이후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며 그것도 구체적으로 보이되 이번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과 대칭적인 모습으로 앞서 보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과 대칭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이 아닌 바른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특별히 구원의 진리가 되겠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결국 죄에 빠져 사는 모습이 아닌 의와 거룩함 안에 있는 상태가 되며 한마디로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에 아까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죄에 빠져 사는 모습으로 멸망까지 나간 이게 옛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건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알고 의와 거룩함 안에 있는 거죠. 반대로 의와 거룩, 죄가 아니라 상태가 되며 그래서 또 멸망이 아닌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새 생명과 구원. 이를 볼 때 그래서 신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바른 가르침 받아서 의와 뭡니까? 의와 거룩함 그리고 생명 구원으로 가라. 자, 이를 볼 때 오늘 지난주에 보였던 교회의 하나됨과 세워짐 내지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과 세워짐은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 네? 근데 그것을 위해 보여야 할 실천은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진 건데 그것을 위해 보여야 할 실천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죄 짓고 멸망으로 새 사람은 바른 가르침으로 의, 구원 의 가운데 있고 구원으로 가. 또 죄에 빠져서 멸망 의 가운데 구원 이게 새 사람. 불신자의 모습에다가 옛사람은 멸망까지 포함이 됐었어요. 여기도 새 사람은 또 구원까지도 보여줘 다. 그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로 딱 요약이 되는 거. 오늘 이제 믿음의 성장, 교회의 성장을 위해 보여야 할 실천은 그걸로 요약이 딱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난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와 함께 거짓 가르침이 아닌 바른 가르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말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 그게 벌써 배경이 된 거죠. 근데 가르침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이 아닌 바른 가르침이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었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고 또 바르게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이어 더욱 목격하게 됩니다. 일단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가르침도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잘못된 가르침도 다 암시가 돼 보여지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 현혹되어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가 다 잘못된 가르침. 가르침이라고 다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가르침이라는 것도 중요한데다가 바르게 또 가르치는 것. 한마디로 바르게 가르치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가르침 자체가 없다라는 건 불신자 상태자.
아예 그들은 들을 것도 없고, 가르침이 없죠. 근데,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중요한 건 바른 가르침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불신자는 가르침 일단 들으러 와야 되는데, 가르침 자체가 먼저 중요한 것이고, 신자에게는 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과, 또 바른 가르침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그 가르침이 없다면 뭐예요? 불신자.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면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신자인데도 그냥 옛사람 상태에 있는 신자죠. 네? 잘못된 가르침이네. 벗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 있어. 괜찮대. 유혹에 넘어갔어요. 또. 그래서 결국 또 뭐예요? 죄에 빠져 살고 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때문에. 옛사람 계속 죄에 있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신자라고 자기는 했는데도 안 벗었어. 옛사람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 벗어야 되는데 안 벗고 나 괜찮대. 나 믿으니까 이제 나 안 벗어도 나 구원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벗으면 뭐다? 옛사람 상태 그냥 옛사람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너는 멸망이다. 죄에 빠져 살는 데다. 이거 잘 봐야 돼. 이만큼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행함으로 안 나가면은, 의와 거룩의 쪽으로 안 나가면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거 똑같아요. 내가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건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야, 너 신자면 신자지 불신자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열매가 불신자고 옷이 불신자인데 불신자겠습니까? 신자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교회에서 지금 뭘 가르치냐면, 이거 신자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어린아이나 아마 일반 불신자들 알 거야. 야, 말만 내가 신자라고 하고, 열매나 그 입은 옷은 불신자의 옷을 입고 있다면 너 불신자냐, 신자냐? 누구 나와도 불신자죠, 불신자.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거 신자래. 그거 신자 구원 받는데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너 신자 아니야? 너 불신자야.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넌 불신자야.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야.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 중요한 것이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한 오늘 가르침이 있음과 바른 가르침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한 실천은 결국 뭐가 된 것이었습니까? 의와 거룩함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귀결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걸로 다 귀결되죠. 의와 거룩함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걸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으로서 지금 말이 되는 것이죠. 말씀되는 것이죠. 왜? 지금 믿음도 같이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함의 대표 중 하나인 거룩을 말한 것이 되죠. 우리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은 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과 사랑과 순종,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딴 데 봐도 또 그거예요. 사랑 얘기하던가, 거룩 얘기하던가, 순종 얘기하던가, 이거예요. 여기 또 거룩 또 나온 거예요. 그냥. 행함으로써. 이거 보여야 되는, 이거 없으면 대신에 뭐다? 너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 상태에 있고 너 불신자라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 뭐, 옛사람, 새사람은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예? 가만히 보니까 이 거룩한 행함, 의와 거룩이라는 행함을 잘 해는 게 새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너는 옛사람으로서 불신자 상태에 있고 너 멸망으로 간다는 걸 지금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죠.
세 사람의 결국 세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의와 거룩의 행함, 그것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당연히 오늘 여러 군데에서 보여진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몇 군데에서 계속 보여줬어요. 멸망도 마찬가지고, 네? 생명도 구원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에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다, 네? 세 사람, 옛사람 이럴 때, 흔히 교회들에서, 야, 너 세 사람 됐어라고 그냥 명분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 믿은 거야, 라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네? 너 성령이 임했어. 뭐 맨날 그냥 명분만. 임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닌데. 그 열매에서 다 드러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봤다면 이제부터라도 절대 제대로 보면서, 의와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있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구원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그래서 지난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직분의 은사도 주셨잖아요. 그 지난주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라는 게 되게 지난주도 비중이 컸습니다만, 지난주는 그 가르침이 믿음을 위해 필요함이 보였어요. 믿음. 지난주는 믿음 쪽에 초점이 또 있어요. 믿음을 위해 필요함. 함이 보여줬다면 믿음은 하나 되고 막 이러면서 교회 하나 되면. 근데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 행함과 또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함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 또 구원까지 갔잖아요. 오늘 다 나왔어요. 이걸 위해서도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행하라. 실천하라. 그래서 구원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 믿음의 성장, 교회 성장을 위해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또 바른 가르침을 늘 사모하시고, 이게 원래는 목적이었잖아요. 네? 믿음 성장, 교회 성장. 그걸 위해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늘 사모하시고, 그러므로 죄에 빠지고 멸망으로 귀결되는 옛사람도 능히 벗어버리게 되고, 또 그와 반대로 의와 거룩함 안에 사는 행함도 보이고 또 구원으로 귀결되는 새 사람을 늘 입으며,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옛사람도 능히 벗어버립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왜? 그게 멸망으로 간다. 옛사람을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의와 거룩함 안에 사는 행함, 또 구원으로 귀결되는 그 세 사람을 늘 또 입고 있는 거죠.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늘 내가 가르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 사람을 늘 입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